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성령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과 영에 관해서 개론적인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이 소감문을 적어 주신 거를 제가 읽어 보니까 몇 가지 공통된 그 질문들이 있고 의문점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을 조금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에서의 성령은 푸뉴마죠. 푸뉴마. 그런데 신약에서의 성령은 구약에서의 성령과 차이를 조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은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령에 관한 어떤 그 교리들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태가 신약 시대라고 하면,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교회가 느꼈던, 또 교인들이 사용했었던 푸뉴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직 확실해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이죠, 구약은. 따라서 신약의 구약과 신약의 성령과 구약의 성령이 똑같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령님과 신약 시대에 있었던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죠. 동일한 분이에요. 다만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현 시대의 사람들이 성령을 인식하는 인식의 정도가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인지하고 인식하고 고백한 것이 기록된 게 성경이잖아요. 따라서 신약에서의 고백되어진 그 발달된 성령의 개론, 성령의 개념이 구약과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은 후대에 발달이 되고 어느 정도 교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형성되어진 거의 그 최종 단계의 개념이라면, 구약은 이제 막 생성되고 있었던 그 개념이었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성령론을 배우는 이유는 신약의 성령론이 어떻게 그렇게 그 발전되어지고 마지막에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되었는가의 기원을 쫓아 올라가는 수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있었던 구약 그 성령의 개념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런 비유를 하나 사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구약은 씨앗이에요. 씨앗이 뿌려지고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올라가고 잎사귀가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과정 중에서 구약은 씨앗이에요. 근데 신약은요, 꽃이 만개하고 열매가 맺혀지고 씨앗이 맺혀지는 그런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는 신약의 성령론이 펼쳐지기 전에, 열매 맺어지기 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구약에서의 성령은 신약에서의 어떤 그런 깔끔한 인격적이고 그 인격적인 성령의 모습이 구약에는 적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구약의 성령님이 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지하고 감지하기에는 아직까지 신학적인 사고가 덜 발달된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존재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후대의 시대와는 좀 다르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기독교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과
1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조선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개념이 똑같을까요? 다르죠. 100년 전에는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자연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들은 10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생태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되지를 않았었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생태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신학이죠. 그리고 또한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이슈가 되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념들이 발달한 거죠. 따라서 신약 시대에는 삼위일체의 이론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지거든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 이론을 구약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을까? 그렇진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아직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몰라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은 어거스틴 이후에 형성되어진 그런 그 개념, 신학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때부터 이 삼위일체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그 초대 교회 때 시작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초대 교회 이전에는 삼위일체 논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의 시각을 가지고 구약 시대의 전체를 보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몰랐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구약은 씨앗이고 신약에는 만개되어진 그 열매와 같다. 무르익은 열매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삼위일체의 어떤 그 씨앗을 담고 있는 그 흔적들이라든지 그 가능성들은 발견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약 시대에서 또는 초대교회에서 말하는 오늘날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위일체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신약의 성령론에서 배웠던 동일한 개념이 구약에서 발견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발전 초기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신약 시대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개념도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개념과 점점 더 가까워질 겁니다. 따라서 제가 이 구약의 성령론을 강의를 하면 매번마다 듣는 질문이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다르냐, 같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신앙 고백을 요구하기도 해요. 교수님은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같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성령님은요, 옛날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따라서 신약 시대에서 활동하셨던 성령님이나 구약 시대에서 활동하셨던 성령님이나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은 동일합니다. 다만 구약 성서의 글로 표현된 그 표현 속에서의 성령과 신약 성경에서 표현된 그 글 속에서의 성령의 개념은 차이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학문적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성령의 존재가 변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시대를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쉽게 이야기해서 2020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령님과 2030년, 2040년 내지는 2100년의 우리 후손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령의 개념이 같을까요? 다를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방대한 성령의 개념을 우리 후손들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러면 2020년에 활동하신 성령과 2100년에 활동하실 성령이 다른 성령입니까? 그렇진 않죠.
그 성령의 존재는 동일합니다. 다만 2020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2100년이 되면 이 인식의 폭이 요만큼 넓어지겠죠. 우리보단 넓어지겠죠.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도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경험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 나중에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하는 쪽으로 발전해 간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신학의 발전의 과정을 살피는 것이 이번 학기 구약의 성령론의 그 강의 방향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구약의 성령과 신약의 성령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다르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이 고대 근동의 주변 나라들이 사용하고 있었던 그 루아흐,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서 조금 기분이 나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주전 15세기까지 올라간다고 봅니다. 뭐 출애굽을 하던 시기를 일찍 잡으면 15세기, 늦게 잡으면 13세기를 잡을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15세기라고 칩시다. 15세기에 이스라엘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은 아직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냥 광야로 도망쳐 나온 하나의 그 노예 무리들이죠. 이때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때가 언제요? 주전 15세기이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라든지 이집트는요, 역사가 얼마큼 됩니까? 주전 3000년, 400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역사가 적어도 1000년, 2000년이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예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야 거룩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만의 어떤 수준 높은 그것을 나타내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보다 2000년 후에 태어난 그 이스라엘이 이전에 있었던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어떤 그 선긋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들이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종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은 스폰지 같은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주변의 그 사상들을요, 아주 그냥 스폰지처럼 쭉쭉쭉쭉 빨아당깁니다. 다만 자기들의 신앙에 맞게끔 받아들였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농사의 신이 있었습니다. 바람의 신과 비의 신과 풍요의 신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이스라엘이 딱 만났을 때 어떠한 그 반응을 보였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바람의 신, 비의 신, 번개의 신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풍요의 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풍요의 신, 농사의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농작물을 풍요하게 하는 그 농경의 신의 개념이 있었겠습니까? 초창기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었어요. 양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목자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추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가 추가가 된 거예요. 원래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떠돌던 그 유목민 시대의 하나님은 농경의 하나님은 아니었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농경의 신이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알이 갖고 있었던 그 농경의 신, 또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속성을 야훼 하나님 것으로 갖고 옵니다. 그리고 바알을 버리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어떤 그 자기들이 알지 못했었던 그 영역을 아주 이렇게 스펀지처럼 이렇게 쭉쭉쭉 받아들여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부분들은 쳐냅니다. 전 이것을 이스라엘의 자신감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되어지던 그런 그 개념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버리고 필요한 것들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방 문물이라든지 이방 문명을 받아들이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신감이 있었다는 얘기죠. 따라서 저는 이스라엘이 예를 들어서 루아흐라고 이 바람이라고 하는 개념을 차용한 것에 대해서 저는 창피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고대근동의 바람은 인간을 염두에 두지 않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변덕스러운 바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그 바람 루아흐는 뭐죠? 인간과 친밀하고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바람으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바람의 개념을 가지고 오긴 했지만 자기들의 신앙의 모습으로 그것을 승화시켰던 이스라엘 민족이죠. 따라서 문명 문물에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의 자신감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문물과 어떤 새로운 사상들을 받아들이기에 주저한다면 그건 자신감의 결여에서 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구약의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갖고 주변의 문화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그 오순절주의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현 시대의 그 시대적인 그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되 우리의 신앙에 맞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쳐낼 것이고 어떤 건 수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펜테코스탈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다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땐 그들의 그 밑에 기저에는요, 성령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펜테코스탈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왜요? 초대교회가 펜테코스탈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그들의 그 베이스를 제공하는 거지 우리가 그들을 의존하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저는 저희 교단, 그 다음에 펜테코스탈 오순절주의가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성령론을 공부하면서 오늘 이 시대의 해답은 성령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고대 근동이든 타 교단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개념들이든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내가 자신이 있고 내가 뚜렷한 그 가치관을 갖고 있고 신학관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내가 커지고 확장될 뿐이지 내가 흔들리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구약의 성령론을 배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의 고대 근동과의 어떤 활발한 대화를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고귀한 인간 존엄적인 하나님의 특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대 근동의 문명을 공부하고 대조하고 비교하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겨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령론을 배울 때도 그러한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요. 지난 학기 제가 창세기 강의를 했는데 창세기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고대 근동과 맞짱을 떠도 하나 꿀리지 않는 동급 최강의 신앙을 갖고 있는 야훼 하나님의 신앙이 이 구약의 성령론에도
고스란히 배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이번 학기 강의를 같이 따라와 주시면 아마 이번 학기 끝나가 되면 여러분도 이러한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진취적으로 문명과 신학들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신학도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감하고 자신감 있는 신학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예언과 영에 관련돼서 이제 이 차준희 교수님이 쓰셨던 이 논문을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제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천천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들어가는 말에 보면 성령론은 구약에서 방치되어 있던 주제였다라고 언급을 하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독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구약의 성령론에 관련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을 쓰면서 찾아보니까 정말 성령에 관한 논문 책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는데, 그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볼 수 있는 단권,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파울 폴츠라고 하는 사람이 1910년에 성령에 관한 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두 번째 책이 나오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여러분 1910년에서 1962년이니까 52년이 걸려요. 52년이 된 후에 비로소 다니엘 리스라고 하는 그 프랑스계 언어를 쓰고 있는 학자가 그 책을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또 10년 후에 로이드 니브라고 하는 학자가 구약의 성령론을 쓰지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지금 교재로 삼고 있는 게 바로 1970년도에 나온 로이드 니브가 쓴 책을 번역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8년 후에 그 우드라고 하는 미국 학자가 영어로 된 그 성령론의 책을 쓰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또 12년 후에나 돼야 좀 이제 학술책다운 책을 만프레드 드라이차라고 하는 그 스위스의 그 학자가 책을 쓰게 됩니다. 저도 성령에 관한 논문을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 이 만프레드 드라이차라고 하는 학자의 책을 굉장히 그 중요하게 인용을 했는데요. 이전에 나왔던 성령에 관련된 논문들을 전체를 망라하는 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중에 1990년도에 나온 드라이차의 책이 성령론의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같은 해에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로 된 구약에 나타난 모든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본문들을 언급하는 책을, 두꺼운 책을 썼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편으로 넘어오시면 코흐라고 하는 사람이 1991년도에 구약의 성령이라고 하는 굉장히 얇은 책을 씁니다. 얇은 책을 새롭게 발간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개념들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92년도에 보면 슈겔 슈트라우만이라고 하는 사람, 여자분이죠. 여자 학자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런 성령들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책을 내게 되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그 익숙한 책이 1995년도에 힐데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구약의 성령론이 출간됩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MDB 논문으로 나온 것을 이제 확장시켰는데, 이것을 이제 한국에서 번역을 했죠. 그런데 이 책이 한국에는 제일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학문적인 아카데믹한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입장에서 정리가 되어진 책이기 때문에 좀 수준이 떨어진, 구약의 성령은 구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이건 마치 무슨 그 조직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구약의 성령을 말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책이어서 저는 뭐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책이긴 하는데,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그 가치가 높은 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어쨌든 뭐 힐레브란트도
간만에 나온 그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999년도에 됐을 때 마원석 박사님이 이사야에 관한 논문을 쓰시죠. 그래서 원래 그 풀러에서 쓰셨는데 영어로 이사야서를 쓰셨는데 굉장히 잘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에 관련된 그 성령을 언급할 때는 마원석 박사님의 저 논문이 늘 항상 반드시 언급되어지고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요. 한국 학자가 세계적인 그 학계에서 이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분 좋은 일이고 영광이고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마원석 박사님의 연구가 이사야서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되면 바그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영과 그 토라의 관계에서 성령이 그 어떤 그 권위를 부여하는 의미의 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뉘앙스의 논지를 피는 학위 논문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2005년도에 그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에 관한 책들이 쭉 없다가 2015년도에 됐을 때 한 사무엘이죠. 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학자가 2015년도에 사무엘서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쓰게 되고요. 그게 현재 나와 있는 최근에 나온 책 중에 하나라고 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출간된 그 2019년도에 출간된 책이 하나가 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신의 저작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2015년이에요.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고 있는데 2015년과 2020년 사이에 그렇게 또 많은 책이 나오지 않았는데 감사한 건 제가 제 논문이 책으로 출판된 지 5년 만에 그 전에는 각주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쓰는 논문의 그 다른 책들의 각주에서는 언급이 됐었는데 본문 메인 텍스트에 제 논문이 언급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는 감사하고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2019년도에 나온 책이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나온 책 중에서 단권책으로는 2015년도에 나온 제 책이 마지막 책이었고 2019년도에 독일에서 발간된 이 성령에 관련된 책이 한 권이 더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이번 학기 후반부에 그 책을 번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1910년에서부터 2015년까지 몇 년도입니까? 거의 100년이죠. 거의 100년이 걸쳤는데 책이 12권밖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령에 관한 주제가 방치되어 있었고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걸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차준희 교수님이 쓰신 논문에는 힐데브란트까지만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마원석 박사와 그 다음에 바그너와 그 다음에 저의 논문이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업데이트해 드리면서 첫 번째 들어가는 말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